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람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어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좀 웃음 코미디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국경을 넘어오는 적을 무찌르려면 화력을 집중하고 정신무장을 하여서 달려나가 싸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싸움에는 승산이 없다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투항하는 것이 지혜일 것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선지자, 사실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영매이죠, 영매. 근데 이 영매가 신통한 영매인 것이 하늘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영매입니다. 그 영매를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이 영매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닐지라도 한사코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발람의 신탁이 계시로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가? 발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으시기도 하시고 1세대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 이것이 이 발락의 신탁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계신다 라는 뜻의 반어법입니다. 뒷부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노여워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꾸짖으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신다. 19절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성도님들이 어떤 특정한 구절이 나오게 되면 다른 구절과 달리 바짝 긴장해서 깨어있으면서 읽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다는 계명이라든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법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단히 주의해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에 있어서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와 지침에 대한 도덕 윤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철학적 삶의 방법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어떤 지혜자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장과 절을 읽을 때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영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라고 나왔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발람의 신탁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발람의 신탁은 비록 이방인 영매이지만 이 영매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은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발람의 신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태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과 지금 이 외국인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심이 굉장히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발람의 신탁이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연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속도 상하시고 노여워도 하시고 그 노여움을 뿜어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들이 만일 이때 자신들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특히 광야 1세대 자신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인 인간의 삶에서는 불행일 수 있지만, 나의 삶이 내 민족과 내 공동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광야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서는 이유가 있으며, 그 자체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자기 인생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늘 꾸짖고 혼내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던 드라마를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무슨 드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사가 저한테 탁 꽂혔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면서 하는 얘기였는데요. 내가 너를 낳은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얘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만 자기가 들어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이면 그냥 귀 씻어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아버지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박혔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의 인생을 거절할 때 그 거절받은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자식 또한 자기 인생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수용할까 말까,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을 거야,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 양자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출발이 되고 토대가 되는 부모가 나는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이 사람의 인생은 밑으로 쏟아져 내려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 라고 저항하면서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대요, 내 인생의 뿌리요, 내 인생의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쏟아내시고 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는 내가 내 삶을 이해하며 지금의 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되고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낳은 것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 때도요,
야, 나는 너 낳은 거 진짜 후회된다,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로 우리한테 혼도 내시죠. 우리를 인생의 저 절벽 끝으로 몰아도 가시죠. 심지어는 그 끝에서요, 주님이 밀어버리시기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심판인 것 같고 하나님의 혹독한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수용하며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토대가 이 주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유함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많은 이유는 이미 온 이 걸음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려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선택한 그 길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는 지금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돌이키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주님이 새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나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바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1세대처럼 우리 인생이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고 때로는 쓰러져 버릴 것 같고 내 인생 속에 아무 열매도 결실도 맺지 못한 채 끝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느낌이고 마음일 뿐 우리 주님은 우리 택하신 것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돌이킬 자는 돌이키며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끝까지 바른 길을 가며 어둠 속에 있었던 자는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한 번 택하신 백성들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세상 아론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일상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